오늘도 모든 일 다 젖혀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노아 한 사람 대 수십억 명의 죄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십억 대 1당 수십억.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6일 동안 창조의 세계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아동부 어린이가 보낸 한 통의 문자를 보면서 깜놀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는지 6일 동안을 쫙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해서 보낸 거예요. 첫째 날, 다섯째 날,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자,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 그래서 넷째 날은 빛에 대한 거,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왼쪽 밑으로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과 바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셋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땅과 식물. 그래서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걸 다 이렇게 써가지고요 만들어서 밑에는 교회, 우리 섬김의 교회를 촬영해서 그걸 이렇게 자기 주보래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시험 본다고 그거 한번 만들어 제출하라 그러면 그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고요. 야, 그게 얼마나 신통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잘 깨우쳐 주겠다. 지네 엄마는 그 아이를 목사님 애제자라고 그래. 아주 잘 들었잖아요, 설교를.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며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을까? 이 세상 어떤 동물에도 주지 않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누굴 믿고 살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근데 마귀, 사단이 와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구체적으로는 하와를 꼬셔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냐? 나도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노아 시대는요 의인, 완전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빼놓고 수십억이 다 범죄하고 죄악 속에서 살았다니까. 수십억 대 1. 얼마나 어렵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잘 따라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내 소견대로 따라 사는 사람도 역시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다 들어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야, 여러분 대단하시다.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데 다 암송하고 여기 이미지 메이킹 다 시켜놨잖아요. 자,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런 중요한 말씀은 좀 딱 메모리를 시켜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만이 생명과 평안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도 맡고 수십 년 연조도 있는데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야.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을 너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따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리니. 자,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다? 죽음이다. 죽음. 여러분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육신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요. 흙.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영을 따라서, 내 안에 주인이실 영을 따라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육신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상의 소굴에서 파묻혀 사는 데라의 맏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꽉 찍었어요.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우상의 소굴에서 나와. 근데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도 없이 그냥 가래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같이 그곳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다? 롯이다. 롯. 롯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네, 조카와 큰아버지 사이예요. 데라에게 맏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형 둘을 다 제치고 어디에 가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형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롯을 낳고 밀가를 낳고, 그래서 밀가가 자기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하고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돼. 아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하란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큰아버지가 조카 롯을 챙겨준 거야.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가신다니까, 떠나신다니까, 큰아버지 그럼 저도 데려가 주세요. 큰아버지 딱 붙잡고 큰아버지를 따라와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쭉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부자가 되고 롯의 가정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의 장면, 헤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많아지니까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더라. 아멘. 그 전에 4절에 보면은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잘 살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레위기.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제사하는 책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야, 오늘 바쁘니까 오늘 교회 그만두자. 새털같이 만나 다음 주일에 나가면 되지. 야, 오늘 돈 버는 대박이 터졌는데 거기 가자. 다음 주에 예배는 드리면 되지. 야, 오늘 결혼식 있으니까 결혼식 가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슨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설명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폼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정말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건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도 떼부자가 되고 롯도 떼부자가 되어서 무일푼으로 그렇게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막 주신 거야. 그냥 신명기 28장 12절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막 주신 거야. 막 주신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막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떼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무일푼으로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셔. 그 당시에 재산이 가축이죠. 뭐 가축을 치는 목자들 수, 하인들 수가 또 얼마나 되느냐. 아브라함이 후에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군사로 훈련시킨 사람만 몇 명이었어요? 318명. 아브라함이 혼자 나왔는데요, 롯과 같이 나오긴 했지. 롯도 따로, 아브라함도 이제 따로 살게 됐잖아요. 318명이 목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군사훈련을 시켜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해안, 이러한 영적인 비전,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롯의 가정도 부자가 되게 하셔서 가축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많잖아요.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기에 이제 비좁아서 협소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아브라함은 신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롯, 너는 이제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너도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 자기 몫으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롯, 너도 이제 내 살림을 해야 되잖아. 네 소유는 내 거야. 내가 해. 알아서 해. 그래서 이미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둘이 다 열심히 살아서 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많아져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갖겠다고, 좀 더 넓혀서 살겠다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이런 다툼이 있어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싸움이 없습니다. 뭐 있어야지 더 달라고 싸우죠. 그런데 반드시 있는 사람, 부잣집에는 싸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들과 아들 간에, 아버지와 딸 간에, 또 어머니와 아들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왜일까요? 더 갖겠다고, 재산 더 갖겠다고. 싸움이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법정에 서서 그러는 게 없잖아요. 다 부자들이 많은데도 더 갖겠다고, 조금 더 갖겠다고 이 부자들이 싸움을 한단 말이죠.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삼촌간인데 이게 뭐 촌수가 큰아버지와 조카는 삼촌간이잖아요. 형제간은 이촌이고 또 아니 형제간은 그렇죠. 이촌이지. 아버지의 형제들과 나와는 이제는 삼촌간이고 이게 가까운 촌수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게 하지 말자. 그런 좀 떨어져서 살자는 거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참 아브라함은 신사적이고 아브라함은 참 영적인 사람인지라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대인관계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것이다. 이게 나 외에 모두가 다 이웃이거든요. 대인관계를 해야 돼. 누가 좋은 사람이냐?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짝, 배자, 그 다음에 려자는 생각할 려자. 짝을 생각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은요,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조카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카를 배려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롯은 조카입니다. 자기가 나올 때 따라와서 같이 동행한 것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 테니까 너는 저 땅에 가서 살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왜요? 어른이니까. 왜요?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갑이니까. 롯은 을로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배려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인지라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거라. 그랬더니 롯이 큰아버지 땡큐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제대로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길리워진 사람이라면 매너가 조금이라도 있는 조카라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될까요? 큰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큰아버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어디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잖아요. 큰아버지 덕분입니다.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아무 데나 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다면 이것이 정답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롯은 요즘 말로 싸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없는 거야.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본적인 건 가르쳤을 텐데도 너무 양식이 없어. 매너가 없는 거야.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정말 숲이 우거지고 샘물이 터지고 물이 흐르고 양떼들을 키우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지금 롯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엄청난 세계는 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죄악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울 장안을 비교해 본다면 롯이 선택한 어느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강남과 같은 금싸라기 땅이에요. 대박이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만일 롯이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가나안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후에 영원히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강남에 미련이 없어요. 금싸라기 땅이라도 죄악이 있는 그곳에, 아이 또 이거 혼날라 강남 사람들한테. 이거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현상적인 보기 좋은 그러한 곳이지만 그 속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후에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땅입니다. 척박하고 별로 쓸모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교회가,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내가 와야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 북한산 꼭대기입니까? 인천 앞바다입니까? 내 삶의 현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일날 나의 위치는, 내가 있어야 할 현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척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어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만 보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강남을 선택한다, 그것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육적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짐짓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거든요. 영의 귀가 닫혔거든요. 오직 보이는 건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눈을 크게 뜨세요. 제가 미남이잖아요. 나는 미남이다, 미남이다, 이런 노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어디 가서 잘 못 봐,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애쓴 반면에 롯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전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머무는 그곳에 죄의 대가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1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롯과 함께하고 롯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롯이 거기에서 유황불로 다 타 죽는다니, 롯의 가족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당연히 살리겠다. 45명이 있으면 괜찮다. 40명도 괜찮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멸망하고 맙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롯의 아내는 롯보다 조금 더 육신적인 사람, 조금 더 세상적인 사람, 조금 더 물질적인 사람이라, 아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저 강남 땅이, 아이 내가 소유해온 저 금은 보석들이 다 불타는구나. 뒤를 돌아보다가 돌아보는 그 자체 그대로 뭐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직원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군사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식솔들까지 합하면 세 식구만, 한 집에 세 식구만 있어도 10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 잡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롯과 그의 네 식구,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네 식구는 전도를 했다 못했다?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도 못하고 다 유황불 가운데 멸망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거든요. 겨우 4명만 구원을 받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요, 롯과 두 딸이 피신해서 소알이라는 성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끔찍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어떻게 또 나오면서 롯의 두 딸은 뭘 차고 나와요? 술병을 차고 나와요. 아버지한테 술 마시고 그냥 같이 그냥 얼라리 껄라리 해서 낳지 말아야 할 모압 족속, 둘째 딸 암몬 족속을 낳고 말아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그돌라 오멜 왕을 비롯해서 4개국이 연합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부자 강남 쳐들어가가지고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도 다 생포해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국, 4개국 연합국을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 4명 구출해내고요, 빼앗겼던 모든 소유들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군사훈련을 잘 시켰어도 318명 가지고 4개국 연합국 동맹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아멘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어. 제 욕심과 욕망과 제 뜻과 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고요, 소유 다 뺏기고요, 그러니까 저 유황불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소돔과 고모라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야.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직 남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재림사건, 예수님의 재림사건. 이것만 남은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시점에서 굳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분류해 본다면 롯은 육적인 사람이요, 전형적인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그리고 다 죄인이었어요. 죄가 수없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롯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할 뿐만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것만 본다면 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만 보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영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수십억 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가끔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려오지가 않았지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도 없었고요. 역시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건지 몰라요.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선택해서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아이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이 육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너는 지금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비스무리하게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영적인 척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냐, 곧 유황불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내릴 텐데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느냐, 너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느냐, 정말 비스무리하게 그럴듯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도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감기어져 있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선택이냐 영적인 선택이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신발을 신을까 저 신발을 신을까, 또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나, 결혼식장에 가야 되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돈 벌러 가야 되나, 예배 자리에 가야 되나, 노는 자리에 가야 되나, 수없는 선택을 강요하지만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것도 아직도 선택을 이거라고, 그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도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무슨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일은 기본이요, 나와서 주의 날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도 기본이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니까 기본이요. 기본부터 출발하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요당하는 거야. 강요당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을 때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시절에 최고의 통치자로부터 강요당함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밥해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지하철은 지옥철같이 많고, 식당에도 백화점에도 사람이 끊임없이 많고, 버스에도 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드리지 마라. 그런데 성당에도 괜찮고 사찰에도 괜찮은데 교회만 예배드리지 마라. 강요당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교회 갔다 왔나 체크해야 돼요. 심할서도 써야 되고요. 때로는 사직서도 내야 되고요. 강요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택은 언제나 옳아야 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라야 됩니다. 정답은 오늘도 지금도 언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답은 영적인 것이요, 그 영적인 것으로 산을 선택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강요를 당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이라야 함을 믿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라면 이 시간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 없는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세상 없는 명예가 주어진다고 해도, 세상 없는 부가 쌓인다고 해도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육적인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선택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만 정답이요 빙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시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됩시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어느 시절에 오실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멋있는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명예와 권력과 부와 타협하며 권력과 최고의 통치자와 타협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시름시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롯의 가정과 같이 비참하게 이르는 날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되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요셉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